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8장 1절로 우리 7절 교독합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얼굴을,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감기합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여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냐? 온 세상을 향하여 계시는데, 자, 유다가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유다도 망해요. 자, 열지파인 북이스라엘도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의지해도 안 돼요. 아수르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남유다가 아람 나라를 의지하면 안 돼요. 아람 나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얘네들을 먼저 택한 것은 이 나라한테 조공 바치지 말고, 조공 얻어먹지 말고 얘도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택한 선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안 바라본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 나를 통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는 불신자한테 내가 끌려다닌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를 끌고 시온산으로 함께 예배하러 오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아수르도 아람도 결국은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문제 온단 말이에요. 주변의 모든 나라, 브레셋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고, 모든 나라, 애굽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바벨론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말 안 하니까,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 바벨론에 집어넣어가지고 바벨론이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자, 많은 나라다가 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구스라는 나라입니다. 구스는 함의 창자 큰아들이 구스예요. 구스의 아들이 니무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옆댕우리하고 아프리카 시작하는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구스 땅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흑인들이에요. 이게 함의 자손들. 얘네들도 뭘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스가 누구를 의지하냐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한테 벌벌 떨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저 아수르가 나를 때리려고 하니까 좀 함께 봐달라고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무슨 배를 타고 지금 와요? 무슨 배 타고 왔어요? 여러분, 갈대로 배를 만든 배예요. 갈대 배를 물에 띄워서 사자를 수로에 지금 보내는 거예요. 갈대 배는 사람이 원래 안 타고 다녀요. 갈대로 만든 배는 장사꾼들이 물건을 실어 날릴 때 위험하니까. 그런데 이런 갈대배를 띄우고 사신이 왔다, 이 말은 그 정도로 연약하고 초라하다는 얘기죠.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럴수록 얘네들도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유다한테 지금 사절단을 보내서 좀 봐달라, 우리 저거 아수르가 저걸 치려고 하는데 좀 봐달라고 하는 이런 배경의 내용이에요. 그럼 유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아수르 벌벌 떨 필요 없어요. 아람도 떨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런 민족 중에 이런 생존자를 준비해 놨어요. 이 생존자가 사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뭐 회복시키려고? 복음 회복하라고. 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말씀드렸죠? 남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남는 자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막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대 속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의 능력 상상도 못해요. 이거 말하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남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남는 자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남을 자로 살아야 돼요. 지금 잘못된 흑암 저주의 문화가 온 땅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로 택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을 자가 아니라 남길 자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전달해서 이 언약을 나보다 우리 자녀들이 더 확실하게 언약 전달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새벽기도 위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뭐 하시는 하나님이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에 와도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4절 보세요. 4절.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그랬죠. 조용히 감찰하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은 아수르도 알고 유다도 알고 오늘 분명히 언약 잃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구스도 알아요. 그럼 구스가 빨리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시온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유다한테 사절단을 보내서 유다하고 힘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이겨본들 또 당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와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면 끝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렇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은 지금 구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아수르도 보고 계시고 모든 자들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구스가 이렇게 사절단을 유다에 지금 보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가 두려워서? 지금 아수르 침략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꾸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방법을 써서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한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입으로 풀고 술로 풀고 안 되면 마약으로 해보지만은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 상황은 이길 수 있지만 깨고 나면 또 문제는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그러게 마지막 선택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럴수록 그 자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축복,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구스를 향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갈대 배를 띄워서 사절단을 보냈어요. 유다에 지금 사절단이 방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으면 아수르, 이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5절 6절 보세요. 싹 낫으로 베버리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거 힘들고 어려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안에 다 있구나. 두려울 대상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수르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대단하지 않아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저는 그래서 시편 37편 1절 2절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악한 것이 이긴 적이 있느냐? 없어요. 악한 것이 의인을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뭐 할 것이요?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거래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5절 6절에 약속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태양빛과 같은 일광으로 쭉 비치고 가을 더위에 운모와 같이 이렇게 지키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맞지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스라엘을 안 가봤어요. 근데 이스라엘 비디오를 전수할 때 수없이 봤어요. 그때는 비디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안 갔는데도 내가 다 그릴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보다 더 지도를 그때는 OHP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애들 띄워서 지도 구석구석을 다 알려주고 엔게디 골짜기가 이렇다고 비디오에서 본 대로 막 이렇게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게디 골짜기가 이렇게 돌 팔매질할 거리인데 어떻게 그 사울이 다윗하고 떨어져서 잡을 수 있는데 왜 못 잡았을까 보니까 돌 팔매 가까워요. 그런데 여기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랜드 캐년처럼 한나절 걸려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비디오로 보니까 뭐 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이게 마주쳐가지고 운모가 생겨요. 안개가 생겨요. 그 이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모든 농작물을 다 먹이고 농작물을 키우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기다가 장렬한 태양이 막 비춰버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건포도가 세계 건포도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척박한 땅처럼 보이고 못 살 땅처럼 보이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신다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의 생에 이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은 조용히 뭐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렇게 감찰하세요. 하나님 없는 민족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잘 봐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아수르를 파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은 5절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지.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여러분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네? 꽃이 떨어졌는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잘 봐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 뭐 하겠대요? 찍어버리겠대요. 저는 아수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져 버리면 추수 거둘 수 없어, 이 말 아니에요?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어서 익은 포도 먹지도 못하게 찍어버리겠대. 찍어버려서 그랬지요. 6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저는 하나님의 손은 이런 손이구나.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거래요. 준비해놨다니까. 이런 들짐승을 준비해서 이들에게 먹이로 던져버리겠대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고, 얼마나 많이 갖다 주면 독수리들 여름이 지나도록,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이 지내도록, 그럼 여름 겨울 지내도록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져요? 아수르가 이렇게 망한 것이 여러분 믿어지냐고요? 하루아침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기억하셔야 돼요. 열왕기 19장 35절 어떻게 됐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뭘로 만들어요? 송장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머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떨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막 전쟁 선전포고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아수르가 힘있게 나와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36절 봐봐요. 분명히. 자, 아수르 왕 사네림을 떠나 돌아가서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7절. 그가 그의 신 니누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살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도망가도 죽임을 당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사야도 이 사건을 이렇게 예언해요. 37장,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는 거 너 기억 못하냐? 37절 분명히 말씀한다니까요.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거기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38절에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이런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내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합니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워놨다니까요. 2절 확인해 봐요. 2절. 자, 분명히 언약 안에서 갈대의 배를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에 보내며 이르기를, 자,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을 흘러 나누어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대적을 밟을 수 있는 백성이 어디 있어요? 유다 백성 말고는, 그의 하나님 말고는. 그래서 3절에 구체적으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시작, 산들 위에 이렇게 기치를 세우면 이 기치를 보고 가면 됩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건 너희는 보고, 또 나팔을 불면 듣고, 이 말이에요. 나팔을 불면 들어라. 그리고 7절에 어디로 올라가라? 이게 산은 완전한 길입니다.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길만이 완전한 답이에요. 시온산에 올라가서 경배하는 것만이 다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이게 승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이기려고 하지 말고, 사람 이기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7절 확인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늘 7절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자, 사절단들이 유다에 가서 동맹을 맺자고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기치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고, 자,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시온산에서 굴복하면 끝나는 것 맞지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게 이게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바로 시온산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우리는 어떤 상황,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오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구약은 철저하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하는 거예요. 그때 승리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막에서 말씀을 받고 그것 가지고 장막으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여전히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찰하는 그 축복 안에서 반드시 이 세상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만이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다른 거 아니에요. 시온산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4절에 보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시는 그 감찰함이 뭐와 같대요? 뭐와 같대요? 일광이 뭐예요? 햇빛 같다는 선샤인이에요. 그 햇빛 같대. 일광 같다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내게 일광 같은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일광 같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인도받고 사는 인생은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복음만이 태양과 같아요. 일광 같아요. 모든 음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소시킬 수 있잖아요. 일소. 제거할 수 있잖아요. 소탕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이 저주를 어떻게 해결해요? 복음이 아니면 이 재앙을 어떻게 막아요? 복음이 아니면 이 흑암을 어떻게 막아요?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윤리 도덕 가지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윤리 도덕으로 해결해요? 윤리 도덕으로 해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았다고 죄가 해결돼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인격적으로 고상하다고 해결돼요? 율법적으로 철저하다고 해결돼요? 자칫하면 그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안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하다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거야. 웃기는 소리예요. 어떻게 갑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세상 종교, 윤리, 도덕 가지고 해결 안 되고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절대 없습니다. 이 땅의 이름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안 하면 앞으로 큰일 나는구나. 이건 100% 망하는구나. 오직 여기에 집중 안 하면 이건 100% 무너지게 돼 있구나. 우리가 오직 여기에만 우리께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예수께 집중하는 길만이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감찰하시는 거지. 예수 밖에 있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망하는 길로 심판으로 여러분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눈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느냐 이거라니까.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방주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관심 두고 방주 안에 있는 자를 인도하시고 방주 안에 있는 자를, 방주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방주 밖에서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심판받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왜 자꾸 이걸 강조하겠어요? 주 안에서 이걸 왜 강조하겠어요? 나의 영적 상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만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뇌와 내 영혼 속에 이거 각인시키는 것이 이게 다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광 같은 복음입니다. 일광 같은 복음. 여러분, 치유가 안 된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널판지를 흙으로 된 마당에 한 3일 깔아놔 보세요. 이 널판 화판을 깔아놓고 3일 지나고 보면 그 안에 뭐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뭐 지렁이, 노낙각시, 뭐 돈벌레 막 이상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창렬할 때 이 널판지를 확 벗겨가지고 태양을 쐬게 만들어봐요. 붙었던 지렁이는 걸음이 늦어서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가지만 지렁이는 가다가 그냥 말라 죽어요. 하루만 쫙 비춰버리면 다 끝나요. 우리의 심령은 어두운 부분들이 많지만 오늘 일광 같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비춰버린다면 우리의 심령은 반드시 치유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생각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뇌가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하고 밟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의 능력이 체험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일광 같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체험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절대 문제 될 수 없습니다. 어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시온산만이 구약은 철저한 진리의 산이에요. 왜 시온산으로 와서 경배하라고 했겠어요? 시온산에 오실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이사야서 오늘 18장 7절에 왜 시온산에 이르리라고 왜 이렇게 강조했냔 말이에요. 저는 이 안에 답이 다 있는데, 야,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이거 제대로 붙잡고 가면 끝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 모든 백성이, 강성한 백성들이, 승리한 백성들이 여기에 모여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수요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거 하나만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시온의 축복을 누리고 가신다면 반드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을 더위에 뭐와 같대요? 운무 같은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을 더위에 운무는 가을에 추수하기 전에 모든 곡식을 익게 만드는, 여물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운무가 내리지 않으면 장렬한 태양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600고지, 700고지 고냉지의 채소가 왜 비싸고 왜 맛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봐요. 고냉지는 항상 뭐가 있냐면 운무가 껴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밑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과 위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안개가 껴요. 저 강원도 횡성, 강원도 땅 가가지고 700고지 가서 며칠 자보세요. 반드시 운무가 껴가지고 겨울에도 운무가 껴요. 강원도는. 왜? 밑에는 더운 공기가 있죠. 여기는 온도 차이가 보통 한 4도, 5도 차이 나니까 운무가 껴요. 그런데 거기에서 비가 안 와도 운무가 쫙 태양이 비추는 순간에 말라지면서 그게 이슬이 돼가지고 모든 채소들이, 작물들이 자라는데 영양소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양소는 오직 말씀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시작.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은 말씀을 은혜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가을 더위에 다른 거 운무가 없으면 채소가 말라 비트는데 가을 더위에 운무 같대요. 저는 참 뭐 기가 막힌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오늘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은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운무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미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섭니다. 복음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자만이 이 맛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의 창조의 능력이다. 이거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이것만 말씀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저는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길이 어떤 면에 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에 조금씩 나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시간표가 되면 문제를 만나도 말씀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만나도 뭐가 떠오르야 되느냐? 말씀이 떠오르야 돼요. 그러니까 주중에 주일 메시지 우리에게 계속 요약해서 지금 톡방에 얹어 놓잖아요. 그럼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요약 메시지를 들으면 요약 메시지만 듣는데 주일날 했던 메시지 전체가 이렇게 막 따닥따닥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계속 들으세요.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에 깊이 집중하는데 하나님은요, 말씀에 집중할 때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을 깊이 집중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지배되면서 이때부터 빛으로 인도해야 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심령도 빛으로 치유하지만은 237 어둠으로 덮여가는 저 현장 살려야 되겠다는 뭐가 생기냐면 정확한 미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를 향한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떼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두겠어요? 완벽한 은혜,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와 계세요. 누가?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와 있다니까요. 이게 보좌의 능력 아니에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 앞에 있는 홍해의 출렁이는 물결만 보면 안 돼요. 뒤에 와 있다니까요. 주의 사자가 이미 이 비밀을 모르는 자는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더냐라고 말하지만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말이 다르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9절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미 주의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는 홍해 있지,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지. 이걸 보고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이해도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홍해에 출렁이는 물결 앞에 주의 사자를 이미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하나님이 급하면은요 천군을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 가는 발걸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하나님이 이런 천사들을 천군을 보내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수종들며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보낼 줄 확신합니다.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요.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뭐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으려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뇌 속에 무엇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우리 가는 발걸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다. 가이사 앞에 가야 하려고 하는 정확한 서야리라는 미션을 붙잡고 가는데 풍랑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건 아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의 삶의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을 시온산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질이 안 바뀌지만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주겠다고. 다른 거 의지하지 말라고. 언약 하나 붙잡으라고. 네가 가는 발걸음 이렇게 일광과 같이 역사하시겠다고. 네가 가는 발걸음 가을 더위에 운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저는 일광 같은 복음과 가을 더위에 운무 같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게 뿌리 내리고 간다. 이 시온의 축복에 지금 분명히 구스 사람도 시온에 모여야 되고 아람 사람들도 시온에 모여야 되는 건 맞죠? 지금 자기들한테 조공을 가져오는 거 기뻐할 필요 없어요.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중에 조공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조공 받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은 거 자랑하다가 결국은 시드기야 때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국고에 쌓여진 금은 보아 자랑하다가 결국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시온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체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조공 실컷 받아먹고 하나님 자랑 안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자랑은 돈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명예도 자랑할 거 아니고 그리스도 자랑하다 인생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밖에 없어요. 선교하라가 아니에요. 선교밖에 없어요. 정말 이 땅에 무리가 되지 말고 전도 제자로 살다 가시고 이 땅의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남겨주고 떠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저는
집중 안에 다 있다. 지금 복음 없는 3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끌고 가는데 얘네들도 뭐냐면 집중시킵니다. 명상으로. 그러면서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을 위대하게 지금 만들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뉴에이지 같은 경우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뉴에이지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심어버렸다. 네 안에 있는 힘으로도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이성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 찬송 부르고 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다. 막 이러잖아요. 거기에 지금 다 빠져가고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하나님이래요. 여기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왜? 거기 가면 내 속에 있는 영적 문제를 그래도 조금 터치를 해주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가잖아요. 결국 망하는 길인데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 아니고는 안 되는데 자꾸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네 안에 잠재하고 있는 능력 어마어마해. 그러면서 자꾸 자기 동기를 지금 끄집어내서 일으켜 세워주는 겁니다. 이 3단체들이. 그래서 잠재력을 불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상해라, 집중해라. 그런데 그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면 나 아닌 내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그게 귀신의 역사인데 그 힘 가지고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있으니까 IS 같은 애들은 생명 거는 거예요. 알라 신을 위하여 죽겠다고 생명 건 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고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서 이건 100% 지는구나. 기독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요 100% 무너집니다. 이 가치가 완벽한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우리 후대들 100%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딱 붙잡고 집중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집중을 못하도록 자꾸 내 안에서 분산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자꾸 낙심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게 하는 요소가 제거가 안 되면 아무리 집중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라고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놓고 노뱀만 바라봐라 이렇게 왜 했겠어요? 저는 이 안에 다 있어요. 노뱀보다 더 센 것이 그리스도십니다. 노뱀은 예표라면 그리스도는 원형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을 더위의 운무 같은 오직 말씀에 조금씩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내게 하나 딱딱 들어붙어요. 그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진다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진다니. 생각의 전환이 온다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어느 시간대가 되면 생각과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면서 내 영혼에는 이게 와요. 기쁨이 오고, 아, 이게 행복이구나. 참 행복감이 온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당연하죠. 내가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는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많은 사람들을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하는 일. 뭐 때문에 당신 그렇게 행복하니? 뭐가 그렇게 좋니 인생이? 이 얘기 들었다. 간단하다. 나는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더라고. 그게 전도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두 가지만 집중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바뀌어져야 정상입니다. 그게 치유 아닙니까? 그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딱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 서밋의 자리에 서고,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축복의 자리로 서고, 그러면서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최고의 은혜,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